성경 봉독은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9편입니다. 먼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1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가 없다. 아멘.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894년에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 쿠베르탱이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활기차게, 더 힘차게, 그런 표어였습니다. 이 구호처럼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릴 때 보면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고 있습니다. 더 멀리 뛰고 더 빨리 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록 말고 또 다른 기록도 계속 경신되고 있습니다. 날씨, 기후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100년 만에 많이 온 비다 이랬어요. 또 100년 만에 무더위다 이랬습니다. 올해는요 200년 만에 오는 비다 그럽니다. 또 200년 만에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너무 많이 버리는 우리들의 그러한 소비생활 습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이런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것하고 현대인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데서 어쩌면 오늘의 위기가 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 사회에서 자연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자기 동족을 갖다 바치면서 인신공양이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연의 화를 어떻게든, 자연의 분노를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렇게 한 그것이 원시사회의 역사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인간이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연을 예배하지 않고 도대체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불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철학자들은 그것이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원소다, 이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모두 공감한 것은 자연은 살아있는 무엇이다.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물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생겨났습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요, 자연을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자연은
땅에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그것을 먹고 모든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리켜서 어머니 지구, Mother Earth, 그렇게 자연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 17세기의 과학혁명 시대에 들어서면 지구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도 아닙니다. 지구는 다만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서 생겨난 결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론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사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표적인 기계가 시계였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건 시계보다 조금 더 복잡할 뿐, 시계보다 좀 더 거대할 뿐, 시계라고 하는 기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연 세계를 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봅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성 전통에는 자연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줄곧 기독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두 개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계시된 특별한 계시라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은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 그분의 그림자, 그것이 나타나 있는 또 다른 계시,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래서 자연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창조하신,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겠다, 짐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자연을 보다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서의 맨 처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광대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 어떠한 자연 세계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의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위계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맨 위시고 그 아래에 인간이 있고 그 아래에 동물과 많은 식물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성,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맨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퀴나스 때도 동물들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물이, 우리가 기르는 개나 고양이, 기타 수많은 동물도 그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때문이 아니고,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다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동시에 인간이 창조의 6째 날에 다른 동물들과 같은 날에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연의 질서 속에 가장 늦게 출현한 생물체라, 그 사실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9장 이하를 보면 노아의 계약,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계약을 맺으면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피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피채 먹지 말고 피는 땅에 쏟고,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든 어떤 짐승을 잡든 그 피를 땅에 쏟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비록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동물을 도살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이 형성된 이유는 창세기 우주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의 우주 창조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망원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본 적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본 땅은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둥근 반원처럼 되어 있죠. 그 위에 별들이, 달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물창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보면 하늘에 있는 창고에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바닷물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물이 내려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은 고정불변이었고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104편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천동설의 시대였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 중에 중심인 인간의 중심되는 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런 인간 중심적인 태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16, 17세기의 과학혁명기 초기만 해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을 연구한 이유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여러분, 만유인력 아이작 뉴턴, 그는 사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여러 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실험과 검증을 강조하는 과학의 방법론이 발전하면서 점차 과학과 하나님 신앙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다, 행복이다, 그런 추상적인 혹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논리,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지식,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자연 세계를 알게 되면, 자연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를 알게 되면 자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욕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 그는 자연 세계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자연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경책 이외의 또 다른 책이라기보다는 다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재료, 그것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과학혁명의 주인공 중 하나가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였습니다. 그는 아예 자연을 기계라고 봤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자연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였고, 고대에는 모랄론적인 생각을 갖고 그 이전에는 숭배해야 될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연은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기계인데 시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기계, 시계보다는 조금 더 거창한 기계, 그렇게 자연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과학은 자연에 대해서 폭력적이고 또 탐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0년대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57년 러시아에서 우주선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소련은 어느 나라가 먼저 깃발을 달나라에 꽂느냐, 그거 가지고 수년간 다퉜습니다. 며칠 뒤에 더 다시 달 탐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 그건 이미 끝났고 이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달에 가서 희귀한 광석, 광물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물질들을 발견할까, 그런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인류는 달보다 더 멀리 있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이제는 화성을 인간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지구는 멸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에 의한 것이든 기후위기에 의한 것이든 그런 날이 오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우주선에 싣고 화성에 가서 거기에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겠다고 하는 욕심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린 더 이상 달을 보면서 방아를 찢는 토끼를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달이든 하늘 위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든 그것은 아름다운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가스 덩어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재앙, 어떤 학자들은 6번째 지구 대멸종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자연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소위 자연관,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주째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주제에 연결시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에 대한 관점대로 자연을 대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주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8편이 우리들의 이 질문, 이 고민에 많은 답을,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 큰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눈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봅니다. 시력을 잃어도 마음의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달리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에 화면에 늘 나오는 거 있죠? 여기도 오늘 여기 속지에 보여드렸습니다. 파리 올림픽 엠블럼. 여기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횃불 보이죠? 둥그런 원 안에 있는 횃불. 이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는요, 여기서 3가지 얘기를 합니다. 횃불.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 때 깃발을 들고 등장했던 자유의 여신 마리안. 그리고 그 색을
금으로 칠한 우리에게 흑백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지구는 워낙 어마어마해서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힘도 세고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지구는 까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데나 물을 버려도 됐고요, 아무나 잘라도 아무거나 다 잡아먹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00개 갖고 있는 핵무기는 하나만 터뜨려도 지구의 한 부분을 먼지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 아주 깨지기 쉬운, 바람을 불면 훅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지구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이 지구를 돌보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는 원수들입니다. 혹은 보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것을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숟가락 젓가락 놓은 바도 없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파괴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대립이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겸손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이 세계를 볼 때 지배하고 탈취하려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들의 눈은 탐욕적입니다. 그와 비교되는 어린이와 젖먹이로 표현된 이 시인이 자연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은 악인이 보는 눈하고는 완전히 다른 눈입니다. 몇 가지, 첫째로는 경이롭게 감탄하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여기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는 이 편, 개역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이 아름답고 이 위엄 가득한 자연 세계를 표현하면서 히브리 시인은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감탄사, 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감탄사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와 하나님,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와 주님이 만드신 우주는 너무나 장엄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잘 감탄합니다. 모든 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묻죠. 이게 뭔데? 저건 뭐야? 모든 게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들 눈에 경이롭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주 작은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공룡까지 그들은 늘 놀랍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도 그의 눈에도 우주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그 창조주를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눈은 지금 저 높은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하늘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시인의 눈은 하늘과 달과 별 아름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늘 창공에 달아놓으시는 창조주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아름다우시고 우주보다 더 장엄하신 창조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시편 19편이 바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렇습니다. 우레와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소리에서만 아니라 밤에 풀벌레의 작은 울음소리, 아침에 종달새의 작은 노래소리, 그 속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눈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4절을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시나이까. 이 큰 우주와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을 볼 때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미물 가운데 미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십니다. 그 은하계 안에는요, 태양만큼이나 밝은 별들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1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렇게 거대한 은하계가 1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이건이라고 하는 전체 물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갱이들, 온 세계의 모래알갱이들을 다 모아도 우주의 별들을 그 숫자에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온 세상의 해변에 닿인 셀 수 없는 그 많은 모래알갱이, 그 작은 모래알갱이, 그것이 바로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조차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고 의미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이런 나를 부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어느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시인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지 않은 순수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탐하고 욕망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의 눈이 혈안이 됩니다. 핏발이 서린 눈으로 바뀝니다. 자연을 볼 때에 예를 들어 기품 있는 소나무, 우리 대학 캠퍼스에 그런 나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거 몇 천만 원 되겠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자르면은 뭘 만들면 좋겠구나, 유용성, 효용성 차원에서 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 자체, 거기에 흔적을 남기고 계시는, 지문을 남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속지에 박목월 시인의 개안, 눈을 뜨다, 눈을 떠라, 개안 시를 하나 옮겼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러니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신이 빚은 술잔에 축배에 술을 따를 뿐. 오늘 성찬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의 전통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성찬식을 보면서 저들이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 속에서 알코올이 몇 도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앞에서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성찬식에서 먹게 되는 빵과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루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자연 세계의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자연이 비단 빵과 포도주뿐일까요? 밀과 포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밀과 포도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들 속에서, 아니 그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지닐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의 신음하는 자연, 고통받는 자연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의 보존에 책임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엄중한 신앙적, 윤리적 과제를, 책임을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이렇게나 아름답게, 이렇게나 거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모든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